오늘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건 참 좋아요. 기분이 좋죠. 찬양 잘하면 야, 참 찬양 잘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야, 운동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또 누구에게 아유 멋지십니다. 그렇게 인사 같은 말만 들어도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참 칭찬받고 격려받아서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아니라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옆에다가 옷에다가 손수건 하나씩 했죠. 왜요? 코 닦으라고. 그때는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애들이 새카마고 얼굴도 새카마고 어렵게 살던 시기니까 그러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반장이란 게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저도 기억하면 선생님이 좀 딸랑딸랑 하면은 움직이고 딸랑딸랑 하면은 학교 집에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선생님이 비로소 반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올해 2학기 반장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반장도 아니고 반장을.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죠? 그랬더니 우선 임명장 같은 걸 주시대요. 그럼 받았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멍한 거예요. 나는 그때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장이 되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기 투표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좀 받을 만하겠다. 개구장이니까. 그런데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임명장을 받아 반장이 될까?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해준, 너 반장 선생님 뽑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뭐냐? 너가 반에서 제일 일찍 학교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바로 갔거든요. 밥도 안 먹고 가요. 왜요? 학교 가는 게 노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실에서 놀고 운동장에 놀고 너무 재밌으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일찍 간 거 아닌데 선생님 그걸 아주 좋게 생각하더라. 두 번째, 청소를 열심히 한대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는 다 마룻바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룻바닥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왁스를 바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왁스 칠하면서 재밌었어요. 왜요? 친구하고 장난치면서.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선생님 그걸 좋게 본 거예요.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세 번째로는 숙제를 잘한대요. 저는 학교 딱 끝나면 엄마 아빠가 숙제하고부터 놀아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숙제를 빨리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선생님 앞에서 눈물이 나왔고 그냥 꾹 참고 나가서 울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인정받는구나. 참 너무 기쁘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건 참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갈망에 대한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아니고 교회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기쁨을 저에게 주실 때에 제가 얼마나 기쁨
기쁜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나 좋은 차나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 기쁨을 신앙인이 누리지 못한다면 참 인생이 힘들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건 마음껏 하면 산다고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신앙이라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어중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느끼지 못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세상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싶다고 그때의 기쁨이 한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기쁨입니다. 통일 왕국이 지나서 그 분열 왕국 때에 왕들이 39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19명, 남유대가 20명입니다. 전체 39명의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이에요, 3명.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유대가 3명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높은가? 어떻게 39명 중에서 3명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참 높다.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은 높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든요. 정직하게, 선하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명은 자기 나라와 자기 삶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라 그래서 칭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거, 하나님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왕처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를 칭찬한다고요. 세상의 일에 내가 그 이득된다고 그걸 덥석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슨 큰 일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 3명이 누구냐? 남유대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쟤도 알고 있어. 히스기야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만났는데 2가지를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남유대 13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강력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끝난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한테 고백합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 나라가 망했다.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 만에 아수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멸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들이 하면 하나님이 일순간에 전염병으로 싹 죽였다. 그렇게. 왜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라.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되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되고 제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 연장 15년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다면 그의 부모는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아들, 신실한 아들이면 부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친인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데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아하스가 나라의 딱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전의 문을 딱 닫았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자 나라의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성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왜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제사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오죽했으면 아하스는요,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그 암몬의 몰렉 신에게 섬기는 자기의 자녀를 팔팔 끓는 불 가운데 집어 던져가지고 제사하는 인신제사를 했다. 인신제사.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참 꺼려지는 우상 숭배인데 아하스는요, 아마도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아들까지 불에 던져서 집어넣었으니 그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16년 동안 나라를 만들었어요. 결국 아하스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다가 강대국의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해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세요. 아하스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남유대를 지켜주신 거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나 그의 어미 아비야라는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먼저 탁 낳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인 아하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고, 근데 어미인 아비야는 달랐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미인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스가랴 밑에 있는 아비야라는 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하스하고 결혼했는데 변치 않고 아비야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말씀을 통해서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임을 히스기야한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잊어버렸지만 어머니 아비야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히스기야한테 신앙을 가르쳤고, 그 신앙을 히스기야 그대로 본받았기에 왕이 됐을 때에 어머니의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다 우상 가운데 잠들어 있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비친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는 가정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자녀들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쓰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대로 가르쳤다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요. 자녀들이 크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은혜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부모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자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대접받는 길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5가지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5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소의 문을 닫았던 것을 히스기야는 열었어요. 왜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고 히스기야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아버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맞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문을 열어야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죠.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여러분의 성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버리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이룰 수 있다. 얻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얻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라야 됩니다. 점점 더 성전의 문이 닫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탁 닫혔고 예배의 문이 탁 닫혔고 사명의 문이 탁 닫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성전에서 만남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안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게 성전의 문을 닫았기에 성전의 문을 연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게 한 거. 두 번째, 성전 안에 일꾼들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전 안에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 있는데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성전의 문을 딱 닫히니까 제사도 안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관심이에요.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농작물 많이 나고 열심히 장사해서 물건 많이 받아가지고 이익 갖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승진해서 돈 많이 받고,
그런 것에 관심이 생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히스기야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16년 동안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려 되찾읍시다.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찾자.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되찾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백성들과의 하나님 만남을 중간 역할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 역할이 잊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은 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요. 저분은 직분자인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중간자 역할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죽도록 내버리겠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아야죠. 나에게 세상의 냄새, 악취나는 그런 세상의 냄새만 맡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되찾으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가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14명 중에 그 14명이 은혜 받고 형제들에게, 야, 우리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일하자. 감동받고 성전에서 일하기자.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깨닫고 함께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함께 손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은혜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에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 서로 영적인 권면, 신앙적인 권면, 은혜의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얘기가 교회에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만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하면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도 그 은혜의 말씀과 간증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죠.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뭐냐? 죄예요, 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뭔지 죄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못 나와요. 늘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요. 이러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건 아닐까. 우리 양심이 그렇게 찌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책망하면 안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기쁨으로 데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누적시키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16년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양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의 제사. 우리를 위해서 양이 죽는 거야. 양 앞에 안수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양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듯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열심으로 다짐하는 사람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의지가 대단한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의 관계도 해결되는데 내 열심과 내 감동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았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하자. 기쁨으로 속죄를 딱 드리니까 네 번째,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누적해서 나오면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도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가는 그걸 우리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속죄를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죄를 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할 테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제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루 동안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전문적인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열심을 품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전문적인 일 외부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전문적인 일을 시킨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 복 못 받아요. 그 일은 내 일이다 생각하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 감당할 때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지 그게 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무슨 짜증을 내고 뭐 불평불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데 나를 시킨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격과 감사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왜 나에게 일 시키냐?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일을 시키냐? 아멘? 그게 직분이에요. 아무나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나 무슨 교회에서 섬기는 걸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하시면 돼요. 우리 중심을 보니까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섯 번째,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허락하는 절기였어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으며 탈출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통해서 또 솔로몬 때까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하고 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히스기야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유대 절기력으로는 1월 14일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월 14일, 한 달 뒤로 늦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뒤로 늦출 수 있어요?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남유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도 같이 함께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비록 아수르에 망했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하니까 같이 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중에 어떤 무리가 있는지 알아요? 웃기지 마. 이미 망했는데 뭘 하나님 살아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스스로 깨닫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게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은 복 못 받겠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남유다 백성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16년 동안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동안 삶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양을 잡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양을 잡고 백성들과 함께 양을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으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잘 지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지 압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 중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면서 그 예식을 참여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게끔 유월절을 지키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병에 걸려요. 여러분, 예배 잘못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반대로 예배 잘 드리면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무턱대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아무것도 몰라요. 죄 가운데 있다가 오래간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감동해 주셔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남유다는 자기의 삶에 터져 가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유월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유월절 지키면은 나한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예배가 기쁨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쁨을 다시 찾고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양을 10,000마리 놓고요.
백성의 지도자들 너무 감사하니까 양을 100마리를, 10,000마리 넣어 20,000마리를 잡으면서 풍성하게 유월절을 실컷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예배가 지겹습니까?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들은 예배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적인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려면 예배자의 기쁨이 있어야죠. 어느 순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맛집에 가도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맛집 가서 그 음식 먹으려고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내일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간다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설레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설렘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기쁨이고 설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서 은혜 받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데도 왜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왜 예배를 내 멋대로 드리십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 성전 안에서 예배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 형편 따라 피곤하면 예배 안 하실 거예요? 바쁘면 예배 안 할 거예요? 돈 벌려고 예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을 되는데 말로는 예배 가며 살아간다면서 내가 딱 손을 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면 그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배를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 됐듯이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듯이 우리 성전에서 이런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되찾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연약한 육체들 낫게 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다스리며 하나 은혜 꺼내주시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중단되신 분들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중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막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기쁨을 준비시킵니다. 미련한 자처럼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